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15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에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고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늘의 시대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가서 북방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북방에서 쏟아지는 가마를 보게 하고 살구나무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 남쪽 유다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회개하고 돌아와도 멸망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그 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절망과 희망적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가장 아픈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사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없어지게 되고 1948년에 이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그 시대는 예레미야서 우리가 1장을 봅니다. 1장 1절 같이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의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아 가기까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는 국제적인 정세를 말하면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 동편에는 바벨론이 신흥국가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간단한 내용은 이제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매를 더 맞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연적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70년 후에 다시 귀국하게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전반부, 후반부 두 말씀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데 전반부 1장에서 25장까지는 예배 타락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 26장에서 4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말하고 또 45장에서 52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과 유다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는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는 12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더 큰 매를 맞지 않고 이제 살 것을 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죽게 되는 이런 역사의 아픈 역사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그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 바로 이 예레미야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이 26장 이하의 말은 우리가 유다가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이 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하게 등 보이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라는 것이 사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제사장을 버리고 가짜 제사장을 만들고 또 선지자도 왕도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패해지니까 결국 그 죄값에 의해서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똑같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반대학습이라 반대하면서도 좋아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술 잘 먹는 술주정꾼의 아들이 있으면 야 나는 커서 죽어도 술 안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크면 다시 듣자고 사이가 술을 좋아한다는 거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들이 엄마를 되게 싫어하는데도 결혼할 때는 자기 엄마 닮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거지. 딸이 아버지를 되게 싫어하면서도 아버지하고 닮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이 잘못된 것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한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도 꼭 이스라엘이 했던 짓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사인을 보여줬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이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의전에 가서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같은 그 대선지서 다니엘과 이 에스겔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온 그 주님을 만나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밤모섬에 고난의 장소에 찾아와서 이 말씀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의전에서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의 장소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늘 믿고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12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제1예언이 1, 2, 3장이 됩니다. 1예언은 예레미야에게 소명 불러서 이 일을 해라. 그 일이 뭐냐? 북방에서 쳐들어온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소식을 바로 전해서 회개하고 매를 덜 맞게 하라 라는 사명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것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쭉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마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말씀을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 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범죄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 이 터진 웅덩이는 바로 애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를 의지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나가서는 북쪽 형제국인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지 약 한 150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역사를 보면서도 이들이 애굽을 좋아하고 이 바벨론을 이 아수르를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위에는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이 우리들의 속에 중국을 좋아하는 마음들 또 일본을 좋아하는 마음들 사실은 일본은 뭐 36년이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오랜 역사를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종옥을 바치고 더 그렇지만 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좋아한다는 거죠. 도저히 애굽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한다는 거죠. 아수르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 아수르를 좋아하고 진짜 좋아해야 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유일한 구세주인 구원자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에 가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답습하는 저들에게 4장에서는 회개를 촉구하고 5장에서는 심판의 원인을 말하고 6장은 유다가 심판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장 14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악을 씻어버리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악을 씻어버리라. 그 했지만 그들은 악을 씻지 않고 더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가서 심판의 원인을 말하는데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리를 구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 한 사람이 없다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이 없었는데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렇다지만 여기는 선민들인데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제 이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할 것을 말을 합니다. 6장 1절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니게렛에서 극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쪽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될 것을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하니까 자 유일신을 버리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물이 없는 웅덩이를 애굽과 아수르를 좋아하고 회개하지 않고 다 타락된 그 세상이니까 결국은 심판하게 되는 이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3설교에 가서는 예언은 7장에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8장은 9장에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쑥물을 먹이고 동물을 먹이고 저들은 10장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장을 한번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또 16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게서 듣지
하리라. 이렇게 쭉 그 성경 전체가 그러면 또 넘어가서 우리 31절을 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한 일이라. 이들은 도벳사당을 만들었어.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잘못된 타락된 이런 예배를 저들이 드리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성전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8장 10절 11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받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이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하면서 평안하다 이 평안이 없는데 평안을 말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9장에 가서 그 지도자들이 숙물을 먹인다고 말을 합니다. 9장 1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신 보라 내가 그들 곧 백성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게 되면 이 쑥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독한 물을 마시게 된다. 우리가 23장에 넘어가면 이 선지자들이 이 알곡을 안 먹이고 켜를 먹인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큰 별이 떨어져서 강에 떨어진 모두가 쑥물이 되어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를 먹여야 되는데 쑥물을 먹이고 동물을 먹여서 신자들을 백성들을 다 죽이는 이런 역사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이 배에 생수같이 흘러넘친다. 바른 진리를 얻고 바른 예배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 속에 생수의 성령이 넘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동물을 먹여서 사람을 죽게 하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성전에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역사에 대해 회개할 걸 말했지만 저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제4예언에 가서 11장은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하고 12장은 의인들의 고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1장에 저들은 다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다 버렸다. 자, 11장 3절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들을 얻을 것이니라.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국 언약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다 펴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언약 때문에 언약에 의해서 저들이 저주받는 것을 말합니다. 12장에 다시 1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냐. 이 의인들의 고뇌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말씀 들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어떻게 이 선민들이 이렇게 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자가 잘 됩니까? 좀 가만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으로 심판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선민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탄식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들의 고뇌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멀리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뽑는다.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 제5, 제6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가뭄과 재앙 속에서 이 제5예언의 경고를 하게 됩니다. 북쪽에서 오는 자,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이 가죽띠를 유브라데에 감춰봐라. 그래야 썩어버린다는 거죠. 또 포도주, 이런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저들이 멸망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의 몫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저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이 거짓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것을 잊게 되는 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6예언에 가서 14장 15장에 와서는 중보 기도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장 11절 봅니다. 여호와께 또 내게 이르시되 이는 내 백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 듣지 아니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망하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참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마라. 자, 15장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6절을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를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 기쁨과 내 즐거움이 오나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들은 주의 이 말씀을 먹었다는 그냥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봅니다. 내가 너의 병 앞에 견고하고 노선벽이 되게 하니 그것들이 너를 실제로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성벽이 되게 해서 지켜주십니다. 이 무서운 자의 손에 건져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재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무서운 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노성벽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여기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으면 이러한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세상이 다 휘용하고 두렵지만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7예언에 가서 심판의 원인을 말하는데 16장은 심판의 원인, 17장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18예언에 가서는 18장 20장까지인데 18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믿으라는 토끼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것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것. 19장에는 모든 것은 말씀대로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20장에 가서는 의용제사장,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위정자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의용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의용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정치꾼들의 앞잡이가 되고 정권의 앞잡이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지도자가 아니고 이것은 의용 제사장들이다. 의용 지도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종교적 지도자는 이 편 저 편이 아니고 누구든지 잘못하면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말씀 가운데 20장 19장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면 19장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게 곧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들은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라. 귀가 떨린다는 말, 성경에 이 귀가 떨린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1절에 귀가 떨리는 말씀이 나타날 때는 이 제사장과의 멸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는 이 귀가 떨리는 말씀을 말할 때는 왕가가 멸망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에레미야 19장에 귀가 떨리는 것은 국가가 멸망된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우리가 계시록 6장의 이 역사는 세계 전체가 멸망된다는 이런 귀가 떨리는 두려운 말씀이 올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이 와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9예언에 가서는 21장은 시드기야에게 생과 화를 이 결정할 것을 말할까. 시드기야 앞에 하나님께서 생과 사라가 있는데 그것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1장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 화의 길이 있고 생명의 이 선택하라는.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22장에 가서는 애굽과 동맹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메시아 나라가 임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예언의 23장에 가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을 먹이고 알곡을 먹이지 않고 결을 먹이는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방하기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3장 29절을 봅니다. 28절 하반절부터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을 먹이는 잘못된 진리를 가른 저들에게는 불방망이로 이렇게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예언에 가서는 24장에 가서는 새 언약이 되겠는데 두 강주리에 과일을 보내면서 충실한 과일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고 이 썩은 과일은 애굽으로 잡혀갈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되면서 새 언약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는 이제 제 12예언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25장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가 갈대아인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벼라에 영원히 폐허가 되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족속을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하니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했다. 11절에는 이몬 폐허가 되어 놀라게 되고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대상 36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해방되는 이 역사를 여기에 말하고, 다니엘서 이 9장에서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민족적 통회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다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26장에는 유다의 반응이 나타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항복해라, 그렇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장에 갔으니까 거짓 선지자 이 하나야가 거짓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2년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9장에 예레미야가 포로주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의 남편을 맞이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해진다. 그러니까 2년만 돌아온다는 이 예레미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70년이 되어야 된다. 그래, 거기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 살아갈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합니다. 30장에서는 약속된 기구 돌아올 것을 말하고, 31장에서는 약속된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32장에는 다시 한번 예증하는데 밭을 사고 집을 살 것을 말하고, 33장에는 약속의 표, 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회복될 역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에는 히드기야가 계약을 위반합니다. 이것은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종을 삼아가 위반을 하게 되고, 35장은 렉갑 족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렉갑 족속은 부모님들이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 유언을 듣고 오늘까지 살았다네. 이 말을 하면서 이 부모의 유언을 지켜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3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35장 8절. 우리가 렉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다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켰다. 이렇게 선조의 말을 지켰는데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반대로 36장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이 바룩이 읽는 성경책을 불살라버린, 성경책을 우리가 36장 23절을 봅니다. 여후디가 서로 남쪽 낭독하며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말씀을 다 찢어버리는, 불에 태우는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37장의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수르는 떠나고 애굽도 떠나지만
바벨론이 온다. 그러니까 항복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36장에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럴 때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함락 직전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를 구출해 살리게 됩니다. 이 구출하가 살리게 되니까 39장에서는 이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고 축복받을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끝으로 함락의 원인을 말합니다. 40장에 이제 함락이 되니까 총독을 임명해서 그라나다는 총독이 유다에 오게 됩니다. 41장에 이 총독을 피살합니다. 이 총독을 피살하니까 바벨론이 화를 내니까 이들이 전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왜? 애굽으로 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한 사람까지 다 차서 다 죽입니다. 왜? 성경 그대로. 그리고 43장에는 애굽의 멸망을 말하며 그 44장 그런데도 저들은 하늘의 여신을 우상을 섬긴다는 이렇게 해서 총독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저들이 결국 멸망을 당한 끝으로 45장에서 52장까지인데 이것은 세계 멸망과 포로에 대해서 말 4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고 46장은 애굽을 심판하고 또 47장은 블레셋을 심판하고 48장은 모압을 심판하고 49장은 열방에 있는 암몬과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50장은 바벨론을 심판하고 또 50장 1장도 바벨론을 심판하고 52장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 참혹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52장에서는 이제 히드기야가 두 눈이 빠져서 죽게 되고 성전이 다 흘러버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 가는 역사. 이것은 현재적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고 또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이에서 멸망되어서 다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를 에스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우리는 축복하십니다. 33장에 읽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한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며 애굽에 있는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나는 랍 치료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절대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찌고 손도 잘 씻고 또 이렇게 예방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도 또 몸도 그리고 집도 또 이 사람과의 접촉도 모든 걸 준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방의학에 대한 건데 이럴 때일수록 잘 준비해서 예방에도 관심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한 이 아픔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며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약해지는 이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질병이 내게 임하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